오늘은 무덤가에서 예수님 발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헌신해 주신 덕분에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본문을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각 사람에게 꼭 알맞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8호 앞단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배가 삼켜질 듯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고, 이내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잠하게 재우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그 밤에 그 위험한 바다를 건너가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계셨던 이쪽 편에는 이미 그분을 열렬히 사모하는 무리들이 가득 차 있었고요. 편안히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는 기반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칠흑과 같은 어둠과 거친 폭풍을 뚫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꺼리던 이방인의 땅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는데 바로 결코 포기하실 수 없었던 한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친 밤바다를 건너 한 이방인을 찾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발걸음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폭풍을 뚫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천국 백성의 참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은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였습니다. 거기 한 사람이 이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를 묘사하기에 그는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한 사람의 죄인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가가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먼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거할 수 없으니 무덤에 거했는데, 무덤은 어느 곳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음의 권세,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 그곳으로 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밀려난 것입니다. 옷은 그저 몸을 가리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옷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존엄성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는 짐승처럼 발가벗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머물지 못했던 집 또한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관계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 살아있음에도 죽은 자들의 자리인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을 같이 보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라도 묶어두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하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인간 존엄성도, 그리고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들도,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지녀야 할 생명력도 잃어버린 채 죽음의 무덤가를 서성이는 그의 모습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에 놓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면 그를 바라보는 이 주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밤마다 이 무덤 쪽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 일은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로 묶어서 마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한 장면에 담으면은 죄가 인간을 몰아가는 방식과 세상이 비참함에 빠진 우리 인간을 대하는 아주 냉혹한 현실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존엄성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따뜻한 관계와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고 마침내는 죽음의 무덤가로 몰아넣어서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자책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인간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윤리나 도덕, 법, 질서 등으로 쇠사슬을 채워 통제하려고 하지만 타락한 본성은 그 사슬마저도 끊어버립니다. 우리 사회를 생각을 해봐도요, 법으로 사람이 바뀝니까? 정치로 사람이 바뀌나요? 조금 더 나아질 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을 매게 되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원리들, 사람의 양심에까지 우리는 기대하지만 끝끝내는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결국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삶의 구석으로 격리하고 어쩌면 조롱하고 또 조용히 포기해버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채워놓은 도덕과 법 같은 수많은 사슬로 겨우 겉모습을 유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세상이 외면해버린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우리 스스로도 끌어낼 수 없는 진짜 쇠사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온갖 것들에 물든 중독의 쇠사슬,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언제나 불쑥 찾아오는 혈기의 쇠사슬,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갉아먹는 열등감의 쇠사슬 같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통제할 수 없는 죄와 어둠의 권세에 이끌려서 스스로를 상하게 하며 이 사람과 같이 무덤가에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곳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처한 이 무덤가를 벗어날 수도 없고 내 영혼을 메어놓은 그 쇠사슬들을 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덤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쇠사슬도 끊어져서 더 위험해진 자리, 모두가 포기하고 외면한 그 무덤가로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이름인 군대라고 대답하는데요. 이 군대,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수천 명에 이르는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천 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수많은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서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린 채 귀신의 이름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은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한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꽁꽁 붙들어 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로마 군단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군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군사가 수천 명, 5천 명, 6천 명에 이르렀다는 그 사실은 지금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사탄은 세상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이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기 위해 그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본래 지어주신 존귀한 정체성 대신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곧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와 소유에 대한 중독이나 집착, 과시나 열등감, 혹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붙여준 수많은 어두운 이름들로 우리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또 다른 무덤가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정보 확인용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등록 그거 조사 기간이더라고요. 인국한이가 여기 산다. 이거 물어보시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영혼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시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존재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지금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잃어버린 나를 다시 불러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음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질문 앞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올바른 이름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부르짖으며 엎드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조차 그분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귀신은 여기 이 예수님을 아주 정확히 알아본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인식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하늘의 기적과 말씀을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순종이 아니라 두려움과 거센 저항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곧 그분을 믿고 잘 따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귀신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면서도 그분을 가장 격렬하게 밀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식 그 정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는 것은 귀신들도 다 하는 일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단순한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되는 성경의 지식뿐만 아니라 한층 더 깊이 들어간 우리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영적인 지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신학 지식을 쌓는다고 해도 그 지식이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들이 알고 있는 그 암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 예컨대 재정을 쓰는 방식이나 삶의 우선순위나 마음 깊이 감춰둔 우리 자신만의 은밀한 습관 속으로 이 예수님의 손길과 음성이 닿으려고 할 때 마음 한구석에서 분노와 저항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당을 떠나고 난 그 이후의 삶에는 참견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런 악한 나쁜 말로서 그렇게 우리 입술에서 내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행동이 날마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과 생각이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고백임을 증거해 줍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있어 보여도 온전한 신앙이라고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저항 앞에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명하셨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토록 한 인간을 짓밟고 쇠사슬 마저 끊어버리던 강력한 권세가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던 귀신들은 결국 근처에 있던 2,000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고 순식간에 그 돼지떼들은 비탈을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서 몰사했습니다. 이 장면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당시 그 마을에서는 돼지 2,000마리라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마도 돼지를 소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을의 공동 소유나 아니면은 마을의 대다수의 경제를 책임지는 자원이 바로 이 돼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돼지떼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무덤가에서 스스로를 상하게 하던 세상이 이미 다 포기해버린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숫자와 효율과 경제적인 논리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만 예수님의 방법, 우리 주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분은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온 천하의 재물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단 한 영혼의 가치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세상 경제 논리를 펴지 않으셨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폭풍우를 뚫고 그 아들을 보내실 만한 고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그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식에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식 앞에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이내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지요. 우리 35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쇠사슬을 끊고 산과 무덤 사이를 헤매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단정한 옷을 입고 평온한 얼굴로 거기 앉아 있습니다. 무섭지 않겠습니까? 같은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섭더라도 이러한 광경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기쁨이 아닌, 즐거움이 아닌, 환대가 아닌 두려움과 배척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7절 상반절 보시면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왜 그들은 이 위대한 회복의 역사 앞에서 감격하지 않고 왜 주님을 떠나가 달라고 배척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회복된 한 사람의 영혼보다 물속으로 사라져버린 돼지 2,000마리의 가치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계속 그들의 마을에 함께 계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을 텐데 하고 딱 인간적인 계산만 해도 방을 잡아드리고 음식을 내어드리고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더 큰 손실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돼지 2,000마리가 이 마을에서 한 번에 사라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거의 기반이 사라져버린 그들의 남은 생명마저도 이분이 없앨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 자신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거짓된 평화와 위선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 들린 사람은 불편했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통제하고 격리해둔 관리가 가능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들보다 더 평온하고 온전한 상태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를 쇠사슬로 묶어 외면했던 이전의 자신들의 냉혹함과 가식적인 모습이 정면으로 폭로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기준, 생활 양식과 습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두려운 소동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있는 오늘의 주인공, 이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은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의 상태를, 회복된 상태를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35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노란 글씨로 표시를 해놨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 합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로 벗겨졌던 수치가, 인간의 존엄성이 지금 예수님의 역사,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의롭게 깨끗하게 가려졌다는 뜻이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은 어두운 사탄의 영에 휘둘리던, 귀신에 휘둘리던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마지막에 나오는 사실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은 단순히 자리 배치를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다리를 뻗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는 참된 제자만이 있을 수 있는 자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있는 자리가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만난 그 사람은 이처럼 깨끗하게 완벽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덤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게 되기까지 스스로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스스로 쇠사슬을 끊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힘도 없었고 옷을 찾아 갈아입을 그 정신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구원 모든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권을 쥐고 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밤바다의 폭풍을 뚫고 건너오셨습니다. 다가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를 삼키고 있던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죄와 사망의 쇠사슬을 깨뜨리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서 당신의 발치로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고백.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우리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단순한 결심이나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묶여있는 그 죄의 쇠사슬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덤 사이에서 이름조차 잊은 채 죄의 노예로 헤매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배를 저어 건너오셨고 십자가의 피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우리를 무덤 속에서 끌어올려 당신의 발 앞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적이 없고 언제나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거룩한 순간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거센 배척으로 예수님이 다시 배에 오르려고 하실 때 귀신이 나갔던 그 사람이 다가와서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함께 가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는 그동안 자신을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 마을로 들어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여전히 무덤가의 광인으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그를 사람답게 인간답게 대해주시고 전 인격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님 곁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무너져 있던, 내가 쓰러져 있던,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진심을 몰라주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만 매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매달리는 것 중요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청을 다 들으시고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를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고 제자단에 합류시켜서 데리고 다니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바로 그 자리, 자신을 이전에 귀신 들린 광인으로 기억하던 그 집과 마을로 다시 돌려 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매정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왜 그를 돌려보내셨을까 하는 물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야말로 우리가 평소에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보통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파송을 받은 것입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스스로 이루어낸 큰 일은 없었습니다. 무덤가 같은 죄의 절망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도 오늘 다시 우리를 삶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명확히 붙들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그리고 내일 앞으로의 모든 인생이 내 힘으로 겨우 버텨내는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림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이 다른 낯선 도시에 가서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간증했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쉽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사라졌다면 이 마을 사람들도 그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무덤가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으로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바로 그 마을 사람들 앞에 다시 섰을 때 깨끗한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걸어오는 그의 존재 자체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결단하여 새로워진 마음으로 내 삶의 익숙한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나를 둘러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새로운 힘으로 새롭게 나에게 맡겨진 삶을, 나에게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내고 싶은데 그동안 내가 삶에서 무너뜨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변의 공감이나 지지도 얻지 못한 채 또다시 과거의 낙인과 상처라는 짐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 우리가 상처받았고 우리가 무너뜨렸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우리 가족들에게로, 나의 옛 모습을 가장 잘 기억하는 우리 직장에게로, 내가 무심코 내뱉던 말과 행동을 기억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로 말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화려한 말로 포장된 무언가가 아닙니다. 죄의 무덤가에 있었던 나를 건져내어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큰 일을 정직하게 나의 입술과 삶으로 묵묵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고단한 일상 한복판에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무덤이 있고 내 힘으로는 끊어내지 못한 쇠사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존귀한 이름 대신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 상처나 실패와 같은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수많은 것들의 이름을 내 인생, 내 영혼의 이름표처럼 부르며 살아온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폭풍의 밤바다를 건너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온전히 앉아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과거에 지나왔던 그 많은 무덤가를 서성이고 있는가? 만약에 주님의 은혜로 이미 내가 그 발치에 앉아 있다면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일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처음부터 거창한 결단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앞에 조용히 정직하게 여쭈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미련을 두고 서성이고 있는 무덤가는 어디입니까? 제가 냉정하게 외면하고 거리를 두고 있던 누군가의 아픔이나 슬픔은 없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은혜를 충전하여서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야 할 나의 마땅한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핑계대지 않고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도 신실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 고백과 결단의 자리 위에 우리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시는 성화의 삶과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큰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